아멘. 이사야서 54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54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부모님들이 피곤해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 내가 하는 일들이 좌우로 퍼져나갈 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자녀들에게 축복의 단비가 내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해도 그 가정은 복을 받게 됩니다. 기도의 제단을 우리가 무너뜨리지 말고 새롭게 주님 앞에 다시 다짐을 하고 성실하게 기도의 제단을 잘 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나라가 음란과 거짓과 사기와 그런 모든 죄악이 넘쳐나도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새벽같이 깨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 의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도 깨어있는 우리로,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대전이 복을 받고 온 나라에 축복의 단비가 내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예수님의 소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말씀을 전수해서 명문가를 세우기 위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를 드렸으면 그 예배 안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실천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깨어있으면 이 나라의 불경기도 하나님께서 그 바람도 불경기의 바람도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뭄과 불경기가 온 세상을 휩쓸게 되면 부자들은 나름대로 그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나 제3국에 있는 그 어려운 국가의 불쌍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 불경기가 사라지도록 우리가 늘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하는 의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나라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여러분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살이가 피곤하고 힘들다고 핑계하지 말고 나처럼 더욱 기도에 힘을 써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나만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대전이 살고 우리나라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나 하나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나와 여러분 광대된 사람들이 산다는데 기도를 우리가 소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와 가정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새벽 기도나 금요 철야가 힘들 때도 있겠지만은 힘들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주시고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덜어낸 좋은 땅이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덜어는 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덜어는 이란 말씀이 많다는 뜻입니까? 적다는 뜻입니까? 적다는 뜻이죠. 왜 적은 숫자만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 축복을 받아야 할까?
이 말씀을 보시면서 왜 똑같이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서로 받는 복이 다를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에 불이 일어나야 합니다. 다여야 하는데, 다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하는데 다여야 하는데 왜 덜어일까? 그것이 우리 안에 의문이 생기고 그 안에서 우리는 열정이 생겨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소리를 지르셔서 외쳤습니까? 아니면 지나가는 말로 하셨습니까? 그냥 들으라고 하셨습니까? 들을지어다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안 중요한 것입니까? 말씀을 우리가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먹고 믿음이 자라나서 순종해서 형통의 복을 우리는 다 누리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가정, 일터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여러분 복을 받는데 왜 나는 복을 못 받습니까? 영적인 열망이 내 안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잘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 이슬을 맞아 가시면서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을 막 찾으러 다니는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평생 그 주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 그 감동으로 남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께서 어려서 초등학교에 다녀오시는 집에 이제 다녀오셨어요. 집에 오셨는데 이상하게 두런두런 어머니가 누구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밖에 신발도 없고 그리고 손님이 온 것도 아닌데 어머니가 누구랑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데 이상하다. 어머니가 누구랑 대화를 하시지? 알고 보니까 어머니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무디에게 이 모습이, 이 소리가 평생 잊혀지지 않고 늘 그의 뇌리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혹이 있었어도 중심을 잡고 세계적인 목회자가 된 동기가 이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저도 저희 형제들도 그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며 교회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 가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지금 고백을 합니다. 늘 고백을 하는 게 어머니의 기도 덕분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생각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여러분은 그 자녀들, 내 자녀들의 심령에 어떤 모습으로 새겨져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로 각인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아는 자녀들은 큰 위로와 그것이 내게 힘이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자신감을 가지고 이겨나가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안정된 자세로 공부에 임하기 때문에 공부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부모의 기도를 보면 자녀의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보고 배운 대로 살아갑니다. 그걸 참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작은 것에도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아이들도 기도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소망을 주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서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아멘. 부모가 화살을 쏘는 방향으로 자식들이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자녀들은 지금 그 자녀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꿈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 안에 세워진 자녀들의 특권이고 그 능력인 것입니다. 매년 우리나라에 몇 개의 태풍들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 환란의 태풍이 몇 번은 삶 속에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태풍을 만들으셨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태풍으로 인하자 태풍이 오잖아요. 그럼 그 태풍으로 인하여서 바닷물들이 요동을 칩니다. 그래 바닷물들이 요동을 치고 물 깊은 곳까지 산소를 보내서 동식물들이 살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바닷물 스스로를 정화하게 해주는 것이 이 태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둥 번개가 치면 공기 중에 산소가 질소로 바뀌면서 벼가 있게 되고 사과랑 온갖 과일들이 있게 됩니다. 태풍이 불고 지나가면 나무를 흔들기 때문에 그 뿌리까지 흔들어서 삼투압을 통하여서 영양소가 그 가지의 가장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풍이 이렇게 한번 슉 훑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병들고 약한 과일들은 떨어지고 진짜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련의 바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고 가려내십니다. 시련을 통하여서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몰려왔어요. 몰려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지켜보다가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어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베드로의 집에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님도 예수님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들여서 아침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침도 드시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가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의 집에는 우리가 상상해보죠.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한 번 들은 사람들,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그 갈급함 때문에 아마 수백 명은 몰려왔을 것입니다.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우선순위를 먼저 두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가버나움 한 곳에서만 전도를,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복음을 전하셔야 했기 때문에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당연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부모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분은 전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럼 이런 말씀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교회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러십니다. 부모님께 효도가 먼저지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일 수 있겠느냐. 내가 예수님을 먼저 믿고 부모님을 전도해서 지옥에서 천국 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음악을 공부하고 이렇게 있다가 몇 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렇게 깊이 만나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신학으로 전공을 다시 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주위에서 저를 아끼시는 분들이 걱정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향이 있어야 될 곳이 이쪽이지 그곳이 아니다. 생각을 다시 해봐라. 그러면서 걱정을, 왜 그렇게 열심히 믿냐. 그냥 지금 믿는 것처럼 믿고 그렇게 살고 날개도 펴보지 않고 왜 접으려고 하냐,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자녀들도 그대로 본받아서 세상 것과 주님 것, 그것을 양쪽에 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바른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 온전하게 선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이 민족에게 소망을 주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될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뜻을 정하고 중심을 정하고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 믿음이 바꾸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 경험이나 내 지식, 내가 배운 그 학문의 틀을 깨거나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내 고정관념, 내가 알고 있는 것에 그 내 틀이 너무 강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도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운행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고기를 잘 낚는, 평생에 고기를 낚은 어부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물고기는 밤에만 나오고 낮에는 해가 뜨면 물속 깊이 들어가서 깊은 잠을 자니까 잡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어부로 살다 보니까 내 경험상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붙잡는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내 경험, 내 생각, 내 생각만 의지했는데 이제는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던지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오늘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여러분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데 바로 오늘 상상도 못할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몇 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심을 알고 바울은 즉시 궤도를 수정했었어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를 가려고 몇 년 동안 기도로 준비를 했는데 전혀 다른, 내 생각과는 다른 유럽으로,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몇 년 동안이나 아시아를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유럽으로 보내시는지 이해하지를 못했지만 그가 나중에는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알렉산더 대왕을 통하여서 그 유럽을 헬라어라는 언어 하나로 통일을 시켜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것을 아시고 전도하러 보낼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시면서 그 물밑 작업을 다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은 그 당시는 몰랐던 거죠. 그렇지만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인하여서 따로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었고 헬라어 하나만을 가지고 유럽을 다 갈 수가 있었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오늘 본문의 38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왜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말씀하신데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도하러 오셨고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복음을 받아야지만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게 됩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지옥불로 떨어져 가고 그 영혼들이 지옥불로 떨어져 죽어가는 것이 눈에 훤하게 우리가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불쌍한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애통하게 내 가슴으로 느껴지면 우리는 전도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몇 개월 전에 어느 집사님께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것을 들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그렇게 전하는 그 말씀, 여러분,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 친척들이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전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중앙아메리카 북서부에 있는 그 과테말라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과테말라에 성도들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니까는 80%의 도시에 술집들이 거의 다 사라졌고, 그리고 밤에 영업하는 그 밤업소들이 사라졌고, 심지어 교도소가 결혼식장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여러분, 대전의 모든 더럽고 음란한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살기 좋은 대전을 세계 최고의 행복 도시로, 그것을 유산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타이타닉, 그 예전에 그 영화를 기억을 하시죠? 그 얼음 조각들이 그 바다에 둥둥둥둥 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12년 4월 14일에 이 타이타닉호는 존 하퍼 목사님, 이 타이타닉호의 존 하퍼 목사님이 영국에서 미국 그 시카고에 있는 무드 목사님의 교회로 말씀을 전하시러 가시는 중이셨습니다. 목사님이 구명조끼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시고 그리고 나서 물에 뜨기 위해서 힘을 쓰시는데 판자를 하나를 잡고 있는 청년을 발견하시게 된 거예요. 어렵게 헤엄을 쳐서 그 청년 옆으로 가서 말씀하십니다. 청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나? 아니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파도에 휩쓸려서 다시 바닷속으로 휩쓸렸다가 다시 또 나타나셨어요. 몇 분 뒤에. 그리고 청년에게 또 소리 지르십니다. 청년, 하나님과 화해하였는가? 아니요. 그리고는 목사님은 바닷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청년은 죽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그 존 하퍼 목사님의 전도를 뿌리칠 수가 없어서 그가 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뉴욕에서 부흥 집회가 열렸는데, 그곳에서 저는 존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 전도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간증을 해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보를 받을 때 우리 호주머니나 우리 책가방 속에, 가방 속에는 늘 그 주보의 앞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때를 우리가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집 대문에 그것을 꽂아주고 이웃집 우편함에 꽂아줌으로 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웃집과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9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곧 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나라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나라에 이스라엘,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세계의 선교에 대한 귀한 말씀입니다. 아수르나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 나라들이었지만 그들이 돌아와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로 인하여서 교회 주변이나 이 지역뿐만 아니라 대전을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그들이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과 더러움과 음란과 폭력은 이 도시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학교에도 빛이 들어가면 학교 폭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행복 도시로 우리 대전을 만들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 도시로 구경을 오는 거예요. 이 과테말라 도시는 그 세계 기독교인들이 구경을 하기 위해서 그 도시를 찾았고, 그리고 5,000명의 목사님들이 와서 세미나도 했습니다. 그 도시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누리는 그런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대전을 넘어서, 대전의 복음을 넘어서 세계 선교의 꿈도 우리는 크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부모와 형제와 그 본토 친척을 떠나서 외국에 나가서 그 피 흘리신 분들의 그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복을 받아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는 선교사는 되지 못해도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헌금하는 선교사, 우리가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은 다른 마을로 전도하러 가시기 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먼저 새벽으로 기도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그 영혼을 틀어잡고 있으면은 우리가 말도 건네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귀신을 묶어서 쫓아버리고 그 영혼에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먼저 옥토가 되고 말씀을 받을 그 준비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전도는 내가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할지라도 어렵지만, 기도하고 전도하면 내가 복음이 뭔지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전도하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까지 덮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의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100배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가지 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줄탁동시라고 여러분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줄탁동시. 줄은 알 속에 있는 그 병아리가 부화를 하기 위해서, 부화가 시작되면서 그 껍질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 여리디 여린 그 부리로 이렇게 안에서 톡톡톡톡톡 하고 쪼아대는 것이에요. 쪼는 것을 줄이라고 말하고, 탁은 그것을 어미닭이 감지했어요. 그것을 감지한 어미닭이 밖에서 같이 껍질을 쪼아 깨뜨리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걸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행해진다 해서 줄탁동시입니다.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 병아리와 어미닭이 힘을 모아서 껍질을 깨뜨리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 모습이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야말로 줄탁동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우리를 이끄시면서 일하심이 탁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한 최선을 다해서 껍질을 깨기 위해서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우리의 줄과 하나님이 탁이 동시에 일어나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내실 것을 믿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저희도 영혼을 구원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찬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 기독교 명문가를 하나님이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부르시는 그 날까지 사명 잃지 않고 게으르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복을 입는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남은 세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뿌리가 되어 온 성도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이 나라에 소망을 주는 우리 한바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룰 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